안녕하십니까 삼덕교회 청년 여러분. 오늘은 고난주간 두 번째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66절로 7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66절로 7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뜰로 나갈새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하되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 부인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믿는 자가 어떤 자리에 서 있어야 할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베드로는 지금 본인이 서 있지 말아야 할 곳에 서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죠. 그가 있던 곳, 아랫뜰, 불 쬐는 곳은 대제사장의 여종, 그러니 예수님을 공모하여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그들의 아랫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하였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그들의 무리 속에 있다라는 것 자체가 자리 선정을 잘못한 것이죠. 근데 그렇게 된 이유는 앞에 말씀의 54절을 보시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갔다. 예수님과 거리를 두기 시작하자 베드로가 잊지 말아야 할 곳에 서게 돼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지금 어정쩡한 상황 중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완전히 뿌리치고 도망가자고 하니 자신이 뱉어놓은 말이나 또 자신의 삶을 보았을 때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고, 또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을 변호해주는 위치까지 가서 예수님 곁에 서 있으려고 하니 예수님과 같이 함께 그런 두려운 일을 당할 것이 무서워서 또 가까이 가지는 못하고 어느 정도 거리를 둔 채 그 중간 즈음에 서 있는 베드로는 어정쩡한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어정쩡한 상황을 누가 제일 먼저 알아채는 줄 아십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제일 먼저 알아챕니다. 믿는 사람들이 뭔가 이상한 중간지대에 서 있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귀신같이 알아챕니다. 우리가 가끔 믿지 않는 친구들과 함께 여행 계획을 짤 때가 있어요. 여행 계획을 짜는데 뭐 이제 주일이 포함되거나 그럴 때가 있겠죠. 그래서 이 친구들은 믿는 친구가 아주 열심히 주일 성수를 하고 주일을 위해서 주일에 여러 사역들을 위해서 섬기고 봉사하는 줄 알고 있었기에 야 너는 교회 가야 되니까 우리랑 같이 못 가겠네 라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때 믿는 아이는 입장이 되게 곤란해지죠. 아니야 전혀 상관없어 나 주일 빠지는 거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야 라고 말하기도 그렇고, 그렇지 나는 못 갈 것 같아 라고 하기에도 친구들과 함께 갈 수 없음이 아쉽고, 그런데 믿지 않는 친구들이 오히려 믿는 아이의 신앙과 예배, 그가 마땅히 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챙겨줄 때가 있다는 거예요. 너는 교회 가야 되지, 너는 예수 믿으니까 이런 거 안 되지. 베드로도 비슷한 거예요. 너 왜 여기에 있니? 너 예수님 따르던 사람 아니니? 너는 예수님의
가장 측근에 있던 제자 아니니?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가 믿는 사람으로서 뭔가 옳지 않은 선택을 한다거나 또 그런 것을 하려고 할 때, 그때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즉각적으로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확인시켜 주면서 너는 그러면 안 되잖아, 너는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 라고 해주는 것이 참 축복입니다. 물론 그 순간은 뭔가 얼굴이 화끈거리고 부끄럽고 쥐구멍에라도 들어가고 싶은 심정이 생길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즉시 우리의 잘못된 걸음, 예수님과 뭔가 거리를 두고 예수님이 원하지 않는 길로 걸어가려고 했던 그 걸음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이나 어떤 특별한 계기들을 통해서 깨우쳐 주실 때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죠. 오늘 베드로는 3번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그렇게 3번을 부인하면서 베드로가 마치 그 상황을 떨쳐버리려고 하는데 여종이나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아주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죠. 에이, 맞는데? 너 예수님 따라다니던 사람 맞는데? 내가 봤던 것 같은데? 그리고 어떤 사람은 야, 너 말투가 딱 갈릴리 사람이네, 예수님 따라다니던 제자 맞구만 하고 베드로에게 집요하게 그것을 추궁하는 거예요. 그러자 베드로가 나중에는 아예 저주하며 맹세하면서 나는 그런 사람 몰라요 라고 말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시점에 아주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닭이 2번 울게 되는 것이죠. 그때 베드로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기억나 바깥으로 나가 대성통곡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울음은 참 중요한 의미의 울음이었고, 이 실패는 베드로에게 아주 중요한 실패였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베드로는 항상 나서기를 좋아하고 또 자신이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많은 사람이었는데 자신의 실패를 이렇게 처절하게 경험하게 되었어요. 바로 몇 시간 전에 예수님께 장담하였던 그 일에 대해서 본인이 정반대로 행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고 완전히 무너지고 좌절하면서 대성통곡하는 경험이 믿는 자에게는 꼭 필요합니다. 내가 나를 믿고 신앙생활하고 주님을 잘 따르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들은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거든요. 모세의 경우도 딱 그와 같습니다. 모세가 젊을 때 자신의 출신 민족을 알고 이스라엘을 구원해 보려고 그 스스로 한번 행동을 옮겨봤을 때는 그저 살인자가 되어서 도망치는 신세가 되었어요. 하지만 그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들을 치며 그저 그렇게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삶을 살아가면서 자신에 대해서 완전히 내려놓게 돼요. 자기를 완전히 부인하게 됐다라는 거죠. 내 힘으로 할 것이 아니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구나. 그때에서야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러 가시는 거예요. 모세야, 내가 너와 함께 할 일이 있다.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 40년이라는 기간 동안 너무 오래 푹 사가서 그런지 자기는 절대로 할 수 없다고 그래요. 나는 아무런 재주도 없고 말도 잘 못하고 다른 사람을 찾아보시죠.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로 모세를 포기하지 않아요. 그만큼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부인하고 자기를 믿지 않는 사람을 찾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자기를 완전히 부인한 모세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만을 간구하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이런 뼈아픈 실패, 더 이상 나에 대해서 자신하거나 나를 인정하려고 하는 마음을 버려야 되겠구나, 이제 나를 부인해야 되겠구나 라는 판단이 섰을 그때에, 이 실패 이후에 부활의 주님을 경험한 베드로는 초대교회의 지도자 역할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인데요. 내가 나 자신을 부인하지 않으면 어떤 순간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리에 서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나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라갈 수 있는 길이다 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기억할 것은 내가 멀찍이 지금 예수님을 마치 살피면서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다면 내가 서 있는 그 자리, 예수님과의 거리에 문제가 있다면 그러한 것들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어쩔 때는 예수님이 없으면 죽고 못 사는 것처럼 예수님 가까이에 붙어 있을 때가 있는가 하면 또 어떨 때는 예수님과 거리를 두고 있는 내 모습이 있죠. 여러분이 한번 이 말씀을 통해 곰곰이 자신을 돌아보면서 나는 과연 무엇 때문에 예수님과 죽고 못 살 정도로 예수님 옆에 붙으려고 하던 때는 언제였고 또 예수님과 베드로처럼 어느 정도 거리를 두면서 상황을 관망하려고 하던 때에는 예수님의 어떤 것 때문에 내가 그렇게 행동하였는지 자신에 대해서 한번 기도하면서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여기까지 함께 나누도록 하고요. 함께 말씀을 읽고 쓰면서 또 더 깊은 묵상, 또 개인에게 하나님 주시는 말씀들을 들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또 한 주간 평안하시기 바랍니다.